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 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소위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2절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준비 과정과 위임식에서 드려야 할 세 가지 제사, 그리고 위임식 이후에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위임식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1절로 9절까지만 다루고 다음 주에 위임식 때 거행해야 할 세 가지 제사와 위임식 이후부터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직 위임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마치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 후에 할 일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 1절은 네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절로 3절에서 그 위임식을 위해서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 양 둘,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런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제물들은 제사장의 정체성과 본질,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 수소는 나중에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는데 이 속죄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닌 바로 제사장 본인의 죄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수소 하나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속죄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 흠없는 숫 양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번제의 제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나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숫 양은 소위 위임식 숫 양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의 피를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에 바름으로써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상징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교병과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병은 제사장의 내면적 그리고 외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그 중에 먼저 무교병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물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제사장은 반드시 죄와 부패가 제거된 상태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병은 제사장의 영적 내면 상태와 외적인 증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 그 과자에 섞여 있느냐 아니면 겉에만 발라져 있느냐의 차이인데 먼저 기름이 과자에 섞여 있다는 것은 기름이 그 과자의 내면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름과 과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이 섞였다는 것은 곧 그 제사장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제사장의 외면에 기름을 바른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와 연결합니다. 즉, 이 기름 바른 무교병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로 3절에서 제사장직 위임식을 위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4절에서 제사장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와서 그들을 물로 씻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로 씻기라는 명령은 단순히 세수나 손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을 씻기라는 뜻으로 이것은 몸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정결 예식을 의미한다는 해석과 성령에 의해 죄를 씻어내는 중생을 상징한다는 해석,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유대 정결 의식을 자기중심적으로 재해석한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이후에도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몸을 씻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9장 4절은 그 제사장직의 첫 번째 사역과 연결되는, 다시 말해서 이 직분의 가장 첫 번째 출발에 해당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결의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신약의 개념에서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중생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절의 물로 씻음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목욕한 자를 이해하는 구약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을 물로 씻는 것은 제사장 스스로 하는 행위가 아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겨주는 것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제사장 자신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비록 모세가 그 일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제사장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씻음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로 9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주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중에 레위기 6장이나 16장을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 스스로 착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의복을 모세에게 입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신분과 사명은 인간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임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지정한 대리인의 자격으로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줌으로써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 가운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라는 직분은 나의 결심이나 나의 헌신, 나의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시작하는 직분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평신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1절로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제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각 제물들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어린 소소 하나는 우리의 속죄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속죄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숫 양 둘은 각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와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의미하는 제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무교병과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은 각각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사역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의 의사가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전신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발은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짓는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혀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여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심으로 받게 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무거운 책임이나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17장을 보면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두고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이 준비해야 할 모습을 기억하고 준비함으로써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